하루를 마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지만 정작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혹은 남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 안에 남는 것은 조용한 공허함뿐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남을 참되게 위할 수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부모, 훌륭한 자식으로 불리기 위해 스스로를 뒤로 밀어온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삶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역할만 남고 존재는 사라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70대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위에, 남편 위에, 친정까지 끌어안고 살았어요. 근데 말년에 돌아보니 날 찾는 사람 하나 없더군요. 그분의 말 속에는 수십 년간 묵은 쓸쓸함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곤 합니다. 사랑이든 희생이든 내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헌신은 언젠가 마음의 고갈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남을 위한 공덕을 짓기 전에 나를 위한 자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곧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먼저 물을 마셔야 남에게도 건네줄 수 있듯이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결코 따뜻함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칭찬에 안도합니다. 참 착하시네요. 항상 배려하시고 희생하시네요. 하지만 그 칭찬 속에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무건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나는 나답게 살기보다 기대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춘 역할이 박수받는 순간은 잠시뿐, 막이 내리면 남는 건 고요한 허탈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조용히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겨도 괜찮아. 이 말이 어쩌면 이기적인 듯 들릴 수 있겠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 감정, 내 몸,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가족도, 이웃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물음이 수행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고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배우자 챙기기에, 어르신 돌봄에 하루를 다 바쳤건만 밤이 되면 도리어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음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즉, 우리가 진짜로 돌봐야 할 첫 대상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화를 잘 안 내. 근데 요즘 와서야 알겠어. 그게 화가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눌려 있었던 거였더라고. 이처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참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 아파도 참는 게 어른의 자세라 여겼지요. 그런데 그렇게 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에 쌓이고 또 쌓여 언젠가는 엉뚱한 순간에 터져 나와 버립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실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지 않았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면 어딘가에 남아 내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며 결국 삶의 방향까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를 자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연습.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자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는데도 괜찮아 하며 넘겼다고 합시다. 그 말은 사실 스스로를 무시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상처받았구나. 그 말이 참 아팠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괜찮아요. 딱히 기분이랄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항상 남을 챙기느라 내 감정은 뒤로 밀어두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상처받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지, 어깨가 굳어 있는지, 숨이 짧아졌는지를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 속에 나의 진짜 감정이 숨어 있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치유를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세상을 밝힌다. 남을 위해 울고 웃었던 시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을 내게도 건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너는 지치고 있구나. 괜찮아. 이제는 쉬어도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연습.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지 않고는 남의 마음도 진심으로 돌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다들 힘든데 나만 편하자고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 마음 참 따뜻하고 고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뒤로 미루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남을 위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고 이타적인 삶이 곧 훌륭한 삶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내 기쁨은 늘 뒷전이었고 내 고생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모든 현상과 본질은 하나요. 안과 밖은 둘이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편해야 바깥 세상도 평화롭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자식들 다 키우고 집안일도 도맡고 늘 남편을 먼저 챙겼지. 그런데 내가 하루 아파서 누워 있었더니 아무도 내 밥을 챙기지 않더라고. 그날 깨달았어요. 아, 나도 나 자신을 좀 챙겨야겠구나.
이 말씀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아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은 원래 참아내는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 그 이미지 속에 갇혀 결국 내 감정은 작아지고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는 진실.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이라는 역할 속에 너무 익숙해져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살아갑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 문득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먹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더 꺼내보고 하고 싶었던 일 한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내 손에 다시 쥐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기 전에 내 입에 숟가락 하나 올려두는 것. 그건 절대 이기심이 아니라 온전한 돌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극락의 기쁨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평온해야 그 평온함이 가족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지쳐 있다면 아무리 도우려 해도 결국은 억울함이 남게 됩니다. 남을 위한 선행이 진짜 공덕이 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래, 나도 쉬어도 되는 사람이야. 나도 돌봄받아야 할 존재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을 다시 따뜻한 중심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일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조금만 더 참지 못했을까? 혹은 또 다른 분은 말합니다. 앞으로 아프면 어쩌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죠? 이처럼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제열여 서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 삶의 실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면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무대를 외면하고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서도 맛은 느끼지 못하고 창밖에 햇살이 눈부셔도 그 따뜻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소중한 감각들을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연극 무대에서 지금 눈앞의 장면을 보지 않고 뒷무대에만 시선을 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햇살 좋은 날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순간 참 편안하더라고요. 아, 지금이 참 소중하구나 싶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 작고 평범한 순간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삶의 본질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지금 여기라는 깨달음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일심삼관이라 하여 한 마음으로 세 가지 관찰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현재를 여의지 않는 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나면 참된 수행도 참된 자비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지금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단지 현실에 만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온전히 느끼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런데 내 삶은 어디 있었지? 그 순간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역할에 매여 있었고 미래의 불안에 짓눌려 있었던 삶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오늘의 순간을 기록하는 일. 예를 들어 오늘 창문을 여니 바람이 참 시원했음. 꽃이 활짝 피었고 내가 그걸 보고 미소 지었다. 그 기록은 자신을 지금으로 데려다주는 조용한 수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입에 들어오는 밥의 온기, 바람이 스치는 팔의 감촉, 햇살이 비추는 이마의 따뜻함.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지금이 가장 현실이고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수행의 첫걸음도 치유의 시작도 모두 이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지금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숨소리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 안에 삶이 있고 나 자신이 있으며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 모든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순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은 도무지 행복할 일이 없네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자식도 속 썩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을 느끼겠어요. 이 말들은 곧 우리의 마음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바깥 조건에서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행위도 맑고 행위가 맑으면 삶이 평화롭다. 즉,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70대 중반의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큰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창가에 앉아 햇살 드는 거, 국 하나 따뜻한 거, 그게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루는 기쁨보다 잃지 않는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행복이란 결국 큰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순간에서 피어나는 감각임을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깃든다. 우리 안의 불만과 결핍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왜 내 자식은 남들처럼 안 될까?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초라해지고 마음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 비교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계속 바뀌고 만족은 늘 한 발짝 더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이 있어도 내일은 또 부족하게 느껴지고 건강하더라도 언젠가 병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체가 복이니 모든 복은 고요한 마음에 깃든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전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밥상 위에 좋아하는 반찬 하나 올라오면
그게 참 감사해요. 이처럼 행복은 특정한 사건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나만의 속도와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남보다 느리다 해도 그 안에는 내 삶만의 깊이가 있습니다. 둘째,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눈으로 꽃을 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하지 않은 복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내 입에 들어오는 밥 한 숟갈의 온기를 음미하는 것. 그 마음이 곧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참된 기쁨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안한 삶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짧은 바람 한 줄기.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바깥을 바라보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 안에 이미 충분한 따뜻함이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마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늘 지치고 외로운가?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묻지 않는가? 그렇게 나는 점점 텅 빈 사람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자신이 편안하지 않으면 남을 도우려는 그 마음도 억지와 책임감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희생은 결국은 억울함과 기대가 섞이기 마련이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새 서운함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된 자비란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유와 따뜻함이 넘칠 때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마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내 시간, 내 건강 다 바쳤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공부시키고 친정까지 챙기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했어요.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정성껏 다해줬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무 당연해져서 누구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게 된 현실. 그 허무함은 너무 깊고 무거워 말로 다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꺼이 베풀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그래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사람다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너무 오래 억누르며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있어. 괜찮아. 다들 힘드니까.
그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새 내 감정은 다 빠져나가고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스스로 돌보지 않는 이는 타인도 끝내 돌볼 수 없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 밥을 챙기고 남편 출근을 돕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나면 정작 나의 밥은 찬물에 말아 허겁지겁 넘기기 일쑤입니다. 병이 들어도 조금만 참자고 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그래. 다들 힘든데 내가 뭐 하며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면 나라는 사람은 그저 역할만 남은 껍데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을 진심으로 도우려면 나부터 단단해야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천천히 씹어 먹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마음이 지치면 조용히 나를 다독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억울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상보시, 아무 기대 없이 베푸는 진짜 자비의 실천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나 하나쯤 희생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내의 도리 아닌가요? 물론 그 마음은 참으로 고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희생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들고 내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것은 내가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항아리가 가득 차야 그 물이 넘쳐 가족에게도 세상에도 나눌 수 있습니다. 금간 항아리, 비어있는 항아리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국 새어나갈 뿐입니다. 나를 먼저 채우는 일,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오며 마음을 가장 나중에 챙기곤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챙기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그저 괜찮아지겠지 하며 덮고 넘어가곤 하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관음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즉, 몸보다 먼저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고통을 근본에서 치유하는 길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는 지금 나는 화가 났다고, 서운할 때는 지금 나는 마음이 상했다고, 외로울 때는 나는 지금 외롭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건 화가 없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법을 모르고 참는 게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러진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며 드러나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1000명을 이긴 장수보다도 위대하다. 이 말씀은 곧 외부의 적보다 더 중요한 전쟁터는 내 마음속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그 감정을 미워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품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가장 실질적인 실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데도 그저 괜찮아라고 넘겨버리면 내 마음은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내가 상처받았구나, 속상했구나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준다면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씩 풀리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감정은 흘러가고 내면은 다시 고요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소리가 빠른지 느린지, 어깨는 긴장되어 있는지, 풀려 있는지, 눈썹 사이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런 사소한 감각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바로 마음 돌봄의 첫걸음입니다. 수행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너는 어떤 기분이니?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자식 밥 챙기고 남편 옷 챙기고 어르신들까지 모셨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기분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분은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단 한 문장. 오늘 나는 기분이 어땠는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쓰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나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너무 바빠서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추고 조용히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가요? 그 물음 하나가 수행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비입니다. 내가 나에게 베푸는 첫 번째 연민입니다. 마음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방치된 마음은 어느 날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돌보아 주세요. 숨소리 하나, 감정 하나, 그 모든 것이 소중한 나의 일부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수행입니다. 20살에 부모의 기대를 안고 허드레시를 시작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밥과 아이들 간식, 시부모님의 약 봉지를 챙기느라 하루하루가 숨 가쁘게 흘러갔다고 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았지? 그 순간 그분은 깊은 허전함과 함께 이제라도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남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자체로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작 나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내 이름은 언제 마지막으로 불러보았고, 내 기쁨은 언제 마지막으로 허락받았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내가 걷고 싶은 길 하나, 내가 진심으로 편안했던 순간 하나. 그것조차도 다음에라는 말로 미뤄둔 채 살아온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이니 단지 망념에 덮여 스스로를 알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이미 자비와 지혜, 평화의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씨앗을 돌보지 못했을 뿐이고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씨앗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물을 줄 시간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 울 줄 알았던 그 마음, 자식을 위해 새벽마다 눈 뜨던 그 마음, 늘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건네보아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다 해줬어요. 반찬,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그런데 내가 아플 땐 아무도 내 밥 한 끼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를 너무 안 돌봤구나. 그분은 이후로 혼자 있는 시간마다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너 참 잘 살고 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고 울컥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듯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능엄경에서는 모든 깨달음은 자기 마음을 향해 되돌아가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즉,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해 있어야 진짜입니다. 내가 충분히 아프다는 걸 알아야 진짜 위로가 나오고, 내가 충분히 지쳤다는 걸 인정해야 진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자비야말로 가족에게도 세상에도 가장 맑고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봐야겠다. 그 마음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아온 만큼 이제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참아왔던 마음, 말없이 견뎌왔던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딸로서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이름 앞에 나라는 존재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 내 입에 맞는 찻잔 하나, 따뜻한 물로 씻은 얼굴의 평온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누구를 흉내낸 삶이 아닌 가장 나다운 삶이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내면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세상을 밝힌다. 당신의 내면이 밝아지면 그 빛은 곁에 있는 가족에게도 당신을 닮은 이웃에게도 따뜻하게 번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나에게 돌려주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 안에 깃든 따뜻함이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닿기를,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고요히 밝혀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